이 시간에는 왕을 아뢰나라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동방박사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러한 헤롯의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던 동방박사들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받은 동방박사들은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헤롯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보는 동방박사 앞에서는 자신을 인자하고 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찾는 왕에게 자신도 경배하고자 하는 가짜 진정성을 보여서 그들을 속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헤롯의 이 거짓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하나님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고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떠나고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를 바로 취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피해서 다른 길로 집으로 갔다는 소식을 헤롯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되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따라서 의식을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문제 삼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할 이 아기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왜 도망가야 할까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주로서 자신이 피조한 그 피조자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굴욕입니까? 그 창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개발한 로봇이 이렇게 지능이 뛰어나서 그 자신을 이렇게 만든 박사,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가두고 얼마나 그 로봇을 만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굴욕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한 예를 들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자기 발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연약해서 사람의 품에 안겨서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어떠한 방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형편에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적지 않은 실망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피해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사탄은 이 아기가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혹은 아기 뱃속이 아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피하고 쫓겨다니시고 도망 다니시고 또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늘 이러한 모습으로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주도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면서 대적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하시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입지를 튼튼히 가져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쫓겨다니시다가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 매를 맞으시고 또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위험을 방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포박하려는 군사들을 향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어려우실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구원을 요청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는 답답함. 둘 다 답답하겠지만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렇게 외국에 갔는데, 영어권에 갔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영어를 잘 할 줄 아는데, 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서, 못하게 되는 그런 답답함. 어떤 것이 더 답답하냐? 둘 다 답답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후자 쪽이 더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한평생 이렇게 사신 겁니다.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는 줄 너는 모르느냐. 항상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콜을 하고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도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 때마다 신적 능력으로 그 위기의 원인을 처리하고 그 대상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대적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더라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대적하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내하셨고 자신의 능력을 감추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권능을 감추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를 이루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겸손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헤롯의 그 잔인성을 아심으로 피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두 가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러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며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그 성실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자신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계신 그 모습은 무력하고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시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